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며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 다 제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이것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이 성령의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력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셔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십니다. 뭐로 알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경험하지 않은 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먼저 간 선배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그 말씀과 경험과 그분들의 그 방향을 우리가 잘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나온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걸음걸음도 믿음의 그 방향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어떻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갔는지 거기에 자세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요. 예수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안타깝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읽어요. 안 봐요.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바쳤던 이 요한에게 마지막 반모섬에서의 그 노후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 반모섬에서의 그 글을 쓰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쓰면서 그때 그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틀려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이 광경이겠습니까? 제가 들은 경험으로는 이렇게 막 큰 음성 같은 막 우레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내 영이 들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저는 이게 들렸어요. 이거는 뭐야? 큰 무리가 할렐루야. 이게 뭐야? 구원받은 영혼들이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별이가 오늘 공연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데, 야, 사람 앞에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순서가 한별이가 특송 순서가 아니어서 기도를 마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지혜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사람 앞에서만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이 더 먼저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애들이라 빨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에요. 먼저 예수예요. 아멘? 구원 하나님밖에 없고요. 영광 하나님밖에 없고 능력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무대에 섰는데 한 분이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불렀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하려고 내가 막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음이 딸리고 막 너무 곤란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어디 내 이름이 나가고 어디 거기 내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주일날 예수 이름밖에 없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주일날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면요, 주일날 예배 순서만 맡아도 예수님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막 기도 순서 맡았는데 그 기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순서 맡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하는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오직 그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한 파트에 내가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럼 뭐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제 거의 좀 큰 교회인데 기도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떨리는 거야. 연락이 왔어요.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기도문을 써달래요. 그걸 겸손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할 마음 없어요. 굉장히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은혜롭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나는 겸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잘 이렇게 써서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비록 그걸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마음과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기도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구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저절로 난 게 아니고, 내가 저절로 유능한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에 감사를 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온 거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하던 세교회 사모님이 이제 별세하셨어요. 이제 떠나셨는데 초장암으로 많이 아프시다가 떠나셨는데, 평생을 그는 무시적 우리 하얀적 우리 껌정치반에 살다가
이제 요즘에는 암으로 아파서 좀 치료하면서 계속 산속에 산책을 많이 했어요. 공기를 마시려고. 근데 어느 날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서 이미 많이 퍼져 있던 거죠. 재발이 어려운 건 많이 퍼져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왔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통증이었다는 거예요. 췌장암이 엄청 아프거든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통증을 잡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8절의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지 아버지 앞에 간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더 안정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사랑하는 딸을 먼저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죽음은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찬송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 험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 다 떨구고 하나님 나라 찬란한 나라 세마포 옷 입고 빛나고 이 찬란한 나라에 들어갔으니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평생 검소하게 사시고 세상 것 누리지 않았어요. 화려한 거 누리지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베풀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살이 뚱뚱하게 찐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얼마나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옷 하면 뭐겠어요? 빛나는 옷 하면 뭐예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빛나는 옷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만 나와야 돼요. 쭉 찌르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 조금 내리면 나가 나와야 돼. 나 잘났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바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나가니까 내 잘났다. 아들 매 순간마다 틈만 있으면 내 잘났다. 자기 자랑만 자랑하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건 빛나는 옷이 아니에요. 빛나는 옷은 어느 때 빛난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빛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때 빛납니까?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빛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때의 빛나는 옷이 빛나는 사람의 삶을 살고 빛나는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판단의 결정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5장. 베드로후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베드로 5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요? 예,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바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바로 가장 빛나는 사람의 그 태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사람은 반항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때까지 참았어요? 감옥 어느 때까지? 관리들조차도 대신들조차도 배신했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았어요. 밑으로 계속 밑으로 낮추는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마지막 관리 대신까지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배신하고 자기를 꺼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말했어요. 그게 요셉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의 멋있는 모습은 형들에게 잡혀갔을 때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어느 때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할 때 그 정욕에 넘어가지 않은 것 멋있는 모습이지만 바로 이 겸손의 극치 마지막까지도 거기서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막신한 정말 번데기가 그냥 나비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높이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믿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 떨어져요. 인기 있는 사람들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 이 가수 이수영 그 사람 간증도 들어보니까 잘 나갈 때 어느 날 확 그냥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그런 간증 얘기.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뭐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한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때까지.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은 우리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은 저한테 원망 불평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야 돼. 요셉처럼. 아멘? 요셉처럼 합격해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일 수 있어요. 우리 높이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높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높여주세요 한다고도 이미 높여주셔야 할 때는 이미 높여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못합니다. 이럴 때 정말 밑바닥에서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높임 받고 싶어요. 얼마나 존경받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칭찬 한마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연단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를 겸손하게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뭐를 맡겨라? 주께 맡겨라. 염려를 네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거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맡기란 말이에요. 그거 못하죠. 왜?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어서. 못 맡겨. 모든 고민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천리역정에 보면 뭐예요? 그 고민의 보따리나 메고 이따만한 거 메고 막 끙끙대면서 언덕을 오르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 염려를 하나도 안 내버리고 다 지가 메고 가는 거야. 계속. 아주 재밌는 이 영화가 있잖아요. 미국 트럭이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짐이 많아서 너무 안쓰러워서 태웠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가고 있어? 트럭 안에서도 그걸 이고 가고 있어. 우리 모습 똑같아요.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트럭을 태워줬으면 짐을 내려놔야지. 그러면 편하게 가야지.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근데 트럭을 타고 나서도 그걸 이고 있어. 내릴 때, 다올 때까지. 우리하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염려를, 그 큰 무거운 염려를 내가 쥐고 있어. 트럭을 탔으면 그 짐은 내려놔야지.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염려 내려놔야지.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 보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편안하세요. 안식하세요. 누리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대적하라.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빛나는 옷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살아내셔야 돼요. 행동을 잘 하셔야 되고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의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 너무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죄 짓는 사람이 있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골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니까. 근데 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하대하는 말하고 막 지적하고 입만 열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이 뭐다? 귀신의 영이야. 그는 잘못도 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가는 말은 뭐가? 사랑이 나가야 되고 또 뭐가 나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가야 되고 또 무슨 말이 나가야 돼요? 생명의 말이 나가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요. 소망을 줘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요 개구리 입같이 요 용의 입같이 짐승의 입처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망의 영이 붙은 사람이 붙어요. 그럼 뭐요? 그 사람은 맨날 시끄러워. 그 주변이 개굴 시끌시끌 이래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끼리 모인다니까. 여러분 개이들이 어떻게 개이끼리 모이잖아요. 죄 짓는 사람끼리 모여요. 이거 화투하는 사람 화투끼리 모이고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희한해. 정력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아니 기가 막히게 연락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고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귀신의 영에 영향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어를 보고 분별하십시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고 내 영적인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해.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옷을 지켜야 돼. 뭐야 이게?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옷 하면요 외부적인 옷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옷이 있어요. 영적인 옷이 있다면 영적인 옷이 뭐다? 구원받은 옷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완전 새 생명이 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의 옷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옷이 더러워지면 뭐로 빨아요? 뭐로 빨아? 예수의 피를 빨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의 옷은요 사람이 빨래로 하는 빨래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그 옷을 빨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선이에요. 예수의 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근데 어떻게 자기 옷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홀딱 벗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홀딱 벗고 있는 뭐예요? 홀딱 벗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있죠. 망신당하죠? 수치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드러나요. 방법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딱 보좌 앞에 설 때 다 드러나는데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입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하면 이성적인 행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그런 이성적인 이지적인 행실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옳은 행 이게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마귀가 옳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거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행동이요. 그 의로운 행실.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물어보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뭘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 천사가 있대요. 우리에게 다 천사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더라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요 기도를 안 하면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대. 그래서 이런데 요즘에 나 너무 심심해. 왜?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천사들끼리 하는 말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대.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그 유능한 천사를 여러분이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천사를 보내줬으면 이 천사가 하늘에까지 오르락내리락 계속 우리 기도를 올리고 하늘에까지 내려오고 천사가 일을 해야지 이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심심하게 놔둔다니까. 여러분 천사를 심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를 부리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그런데 천사가 심심해 돼. 할 일이 없대. 왜?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천사가 바빠서 나 너무 바빠. 요즘에 우리 주인은 주여로 기도해. 내가 너무 바빠. 이 말이 나오도록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천사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할 일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충신과 진실과 봉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13절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옷 중에 무슨 옷? 피 뿌린 옷이 있어요. 13절이에요. 19장 13절.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이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피 뿌린 옷을 입으면 어때요? 귀신 나온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 뿌린 옷, 예수의 피,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는 어느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만 사모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확 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다니까. 하늘의 군대들. 누구야? 대장 누구야? 미카엘 대장. 하늘의 군대 장관이 바로 미카엘 대장이에요. 미카엘 천사예요. 대천사장.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군대들이요. 어떤 옷? 희고 깨끗한 옷이래요.
죄를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그를 철저으로 다스리며 진이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노트를 밟겠고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 큰 음성으로 외치를 내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충성되고 보세요.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충성스럽고 진실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 좀 수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품이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진실해. 하여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가? 내 언어가 진실한 언어인가? 나의 삶이 충성스러운가? 요거를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면 내가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그지같이 낭난 옷을 입고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그 모습, 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이런 옷 입어야 돼요. 벌거벗으면 안 돼. 예수 모르는 벌거벗으면 절대 안 돼요.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빛나는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아버지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